그래서 이 명분대로라면은 환경단체에서 오히려 이 신규 댐 건설을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에 지금 김완섭 장관님은요, 그동안에 환경 분야에 뭐 일한 적도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또 주위에 풍어를 뭐 들을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댐을 잘못 만들면 오히려 수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댐 지으려 그러면 사실은 댐이 물이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모래바닥이 돼서는 안 되고 밑에 안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댐 구조물이 튼튼하려 그러면 옆에 안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자리는 우리 댐이 전부 다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연천댐이 터졌는데, 그 두 번이나 터졌는데, 거기에 비가 하루에 650mm 비가 왔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견디지 못하고 댐이 터졌는데, 어디가 터졌나? 옆구리가 이게 암벽에 걸쳐놓은 게 아니고 흙더미에 댐을 세워놓은 거예요. 옆구리 터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댐을 지을 수 없는 장소에다 지어놔놓으면 큰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게. 나는 그거를 지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되겠고, 가뭄도 막고 댐을 지어가지고 가뭄도 막고 홍수도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그 두 가지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막으려 그러면 댐을 비워놔야 돼요. 가뭄을 막으려면 댐을 채워놔야 돼요. 그 두 개는 그래서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는 댐에 물 있는 거를 갖다가 주로 가뭄을 위주로 많이 채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피해가 나는데 왜 났나? 큰 비가 오니까 댐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해가 터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섬진강 댐을 확 물숨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동네가 다 잠겨버렸죠. 영산강은 어떻게 됐나? 영산강도 사대사반다고 이제 볼을 막 채워놨지 않습니까? 그걸 채워놓으니까 물길이 흐름이 방해가 되니까 둑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큰 댐들은 작은 가뭄과 작은 가뭄은 너무 홍수 잘 막지만은 오히려 큰 홍수 피해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댐에 물을 막아놓으면 우리 고유물이 섞는다는 말이 있듯이 물 수질이 자꾸 나빠집니다. 녹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주 댐을 지은 그 영주 지역만 하더라도 그 모래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실 물이 1급수였습니다. 그 내성천이라 해가지고 걸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강이었거든요. 1급수였어요. 근데 영주 댐 딱 짓고 난 뒤에 녹조가 엄청 끼어버렸습니다. 모래가 사실은 수질 정화인데 엄청 큰 역할을 하는데 모래를 다 없애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막아놔 놓으니까 이게 지금 녹조가 엄청 끼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옛날에는 애들이 내성천 강에도 들어가고 놀았는데 이제는 엄청 짓고 난 뒤에 그 아래 강에 들어가면 몸에 막 부글부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고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그 녹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조가 사실 그 가장 유명한 독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건데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독성 중에서 다이옥신 다음으로 강력한 독입니다. 뭐 비소, 뭐 수은 이런 거 몇천 배 더 독이 강합니다. 특히 이게 이제 간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간독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녹초가 많이 낀 물을 먹고 짐승들은 떼죽음 많이 합니다.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뭐 코끼리도 그 물 마시고 다 죽었는데요. 허울 좋은 이제 명분을 내세워서 토건 토목 세력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것 아니고서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전국에 14개의 댐을 더 짓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다시 재현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까요? 20, 30조의 수많은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의 혈세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지는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기후위기 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과 저 그리고 여러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맞지 않는 사업이고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신앙의 관점에서 신규 댐 건설 이 사업을 본다면은 이것이 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또 혹시 좀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지. 네. 저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굉장히 우리가 그 기능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강을 보면 뭐 물을 많이 모아두는 게 좋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모래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게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모래의 절반은 그 물입니다. 그리고 이 강이라는 게 원래 참 이리 꾸불꾸불 저리 꾸불꾸불 우리나라 강은 위에 화강암이 많기 때문에 다 모래강이거든요. 그걸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도 보면 강 옆에다가 살질 않았어요. 옛날에 강 옆에는 항상 물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에다가 주는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것도 보면 이게 홍수가 날 때는 우리가 대모를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홍수 틀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홍수 틀을 지금 전부 다 거기다가 뭐 모래를 건져가지고 모래산을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홍수틀을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비 올 때는 평소에 농사 짓다가 그럼 홍수 때 잠기게 되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져 보여져 있다라는 거죠. 셀리 맥페이크라는 학자는 인류가 근래에 저지른 가장 최악의 범죄는 자연 환경을 망가뜨린 것, 파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자연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져 있는 그 환경을 망가뜨리는 거죠. 이걸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야기하면 자연 생태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잘 담겨져 있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저 공중에 나는 새와 저 들에 핀 백합화를 귀히 여기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기후위기 시대에 돈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네. 오히려 깨끗한 식수, 안전한 먹을거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서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들이 제숨을 쉬고 살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좀 보면 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물을 만들어주겠다 그러고 이것은 참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것이라. 예. 정말 댐이 들어서서 물이 안 새고 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댐 구조물을 앉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안반이 있는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지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댐을 짓겠다. 이것은 법 절차를 어기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하고 뭐 자기들이 자꾸 하겠다는데 그냥 무조건 짓는 거는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거 절차도 안 거치고 하는 것은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 현장에 주민들의 삶이 완전 파괴됩니다. 일단 마을이라면 교수님 잘 아시지만 마을에서 찬반으로 이게 막 나눠집니다. 또 그 한전과 여러 그 단체들이 여러 기업들이 이 마을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이 마을 공동체를 이제 반목하게 하는 갈라치게 하는 전법을 사용합니다. 전술을 많이 깨졌습니다. 밀양은 아직도 그 10여 년 전에 송전탑의 그 상처가 아직도 낫지 않은 채 주민들끼리 여전히 계속 반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느냐를 이걸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가 있을까?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이번에 환경부 장관이 기후위기 대응댐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댐을 지금부터 지어도 10년이 걸린다. 그러니 더 미뤄서는 안 되고 빨리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발표했습니다. 댐 건설 짓는데 이제 1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 시기에 1.5도 우리가 어떻게든 막아보자라고 했던 그 기후위기 시기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약 3년여 정도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 대응댐은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하고는 아무 하등 상관이 없는 토목 건설족의 배를 불릴 만한 이유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세상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비록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우리가 먼저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의 모범을 먼저 보여줘서 녹색의 길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좀 희망을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나무와 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